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재건과 보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원고가 길어서 보수는 아마 오늘 못할 것 같고, 그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재건은 뭐냐?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재건과 보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성전을 여러분 열심히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고령제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고령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이고, 고령제일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강력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실상입니다. 실상.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성전을, 우리 가정의 성전을, 우리 교회의 성전을 멋있게 세워갈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이 본질적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이 사단의 이 많은 방해와 죄의 영향으로 막 하나님 할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느헤미야를 막 묵상하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화가. 왜 그렇습니까? 1차 때 스룹바벨이나 2차 때 에스라나 3차 때 이 느헤미야나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한 페르시아의 모든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기도 응답하고 힘을 주셔서 가라 하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예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은 순조롭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은 순조롭게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복음 안 전하고 말씀 안 배우고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을 실행해 나갈 때는 사단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이 감동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의 감동을 받고 그래 가라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왔는데 오고 나니까는 일이 막 순순히 안 풀려요.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 부푼 마음을 안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뭐 이러면 일들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업신을 여기는 겁니다. 이런 4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모아서 심히 분노하며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여서 성벽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살육하여서 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가로막자 그러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거는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함께 성벽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대적들과 옆에 이웃하고 살아가는 그 유다인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우리에게로 와야 해, 우리에게로 와야 해. 왜 오라 합니까? 느헤미야를 해치고 남은 자들을 해치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무려 10번이나 오라 오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다. 평온하다 평온하다. 이 가짜 평화 속에서 계속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을 세워나갈 때는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6장, 오늘 본문의 6장에 한번 보십시오. 6장이에요. 자, 6장에 보시면요, 이 원수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5장, 죄송합니다. 5장이요.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5장 내용은, 지금 남은 자들이 열심히 성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일거리가 많아요.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에 오니까는 가옥도 제대로 없고 경제도 참 힘들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게다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계속 뭐 합니까? 빚을 집니다. 그러면은 부한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함께 성전을 재건하면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자들이 도우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에게 이자 받는 거는 율법에서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못 갚으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자녀를 종으로 데리고 와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함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전우들끼리, 이 동력자들끼리 막 자녀들을 팔아버리니까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게다가 6장 1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뭐냐면은 이제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문짝만 딱 달면은 끝이 나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완공이 되어질 때까지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 마귀 사탄은 얼마나 막 총공세를 하고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6장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4번이나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오라, 오노 평지 한 촌에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느헤미야는 압니다. 6장 2절 마지막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뭡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몇 번요?
4번이나, 참 집요합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여, 우리가 어느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 편지는 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편지의 내용을 다 보라고.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프레임입니까? 너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 성전을 지어서 성벽을 만들어서 너가 강하게 하여서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6절 마지막에 7절에도 보면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헛소문을 막, 왜냐하면 이 헛소문이 1차 때 2차 때는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1차 때 스룹바벨 때 통했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감히 나를 모반하려고 해, 성전 재건을 중단해, 이 사단의 전략을 또 쓰고 있잖아요.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완공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의 집에 갑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의 집에 가니까 스마야가 뭘 합니까? 느헤미야야,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온대. 그러니까 나와 함께, 너 혼자 말고 우리 함께 성전 외소에 숨자.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뜨끔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였어요? 자, 12절, 6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알고 보니까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 있는 지도자가 말씀을 어겼다 하고 비난하고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잖아요.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어 하면은 성전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성전 재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지도자 하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너 성전에 숨어. 알고 보니까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만 거짓 예언한 것이 아니고,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스마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선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느헤미야, 만약에 내가 느헤미야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의 공격도 두려운데 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자녀들을 팔아버리고, 대적들 주위에 있는 유다인들은 막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공격하고 막 프레임을 덮으시고 헛된 소문을 내고, 그리고 선지자가 거짓 뇌물을 받고 거짓 말을 하고. 야, 그런데 또 기가 찬 게 더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유다 귀족들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알고 보니까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뭡니까? 사돈지간이에요. 혈족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라면 완전 이거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계속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소문을 만드는 그 도비야를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지도자 회의하는데 느헤미야야, 도비야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대고 도비야가 어떻게 선해? 말도 못하고.
그런데 또 그들이 보십시오.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무리들이 도비야와 친족 관계를 맺은 피로서 한 가족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회의한 이 내용, 느헤미야의 말을 저쪽에다 다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중 간첩인 거죠. 근데 대놓고 이중 간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막 화가 나는 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잘 믿자고 이러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냐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사단이, 마귀가, 대적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안과 밖으로 막 온갖 난리를 쳐도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16절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왔으면 저는 막 집어쳐 아프고 다시 페르시아로 갈 것 같아요. 막 하나님한테 화내면서 도대체 뭐냐고, 뭐 하려고 내한테 감동을 주었고 내한테 사명을 주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그런데 이거를 누구만 아냐 하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그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대적들조차도 이 50일 만에 완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도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셔서 참 코로나 지나고 또 여러 난리통 가운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보면 이거는 100% 하나님 은혜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더 꿈을 꾸십시오. 이번 전도 우리가 축제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 물결이 이곳에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과 이 지역 가운데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대적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를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난리를 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완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겠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날을 기다려 왔었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천국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늘 뻔한 대답이죠.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느헤미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위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는 인내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갈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날을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냐면은 사단이 대적이 쉼도 없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은 저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응답하시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한 문제, 기도를 통하여 또 한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개인의 성전, 교회 성전, 가정 성전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세워가요. 그럼 어떻게 세워가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십시오. 4절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지금 왕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왕하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주여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뭐 합니까? 묵도 속으로 막 대화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적 많죠? 우리가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시험 칠 때, 그렇죠? 시험 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붙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해보니 의미 없어.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대적들이 막 공격하고 낙담을 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렵게 한다. 이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막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려움이 와요.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막 불안한 마음들이 몰려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몰려와요. 여러분 대적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사라지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4절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넘겨서 6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요. 이렇게 산발랏이 5번이나 내게 와,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자, 9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까지도 똘똘 뭉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니까 14절 마지막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이로 볼 때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를 쭉 묵상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갈 성전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할 수 있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젊었을 때 좀 힘을 쓰시는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 조폭 이런 분이 종종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 분은 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 막 하여튼 이렇게 막 몸에 막 칼 자국도 크게 많이 나 있어 보니 막 나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왜 가요? 하니까는 야, 강 목사야, 항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까 항문이 조절 안 돼 가서 이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 다니고 있더라고요. 또 하루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왜? 밤에 비도 오는데 나는 밤에 비가 오면은 그 목사님은 이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비를 맞아야 된대. 모르는 사람 보면 약간 미쳤죠. 근데 비를 맞고 나면은 시원하대. 조금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그 밖에 밤에 비 올 때 밖에 나가 비 맞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래 스트레스 이만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다 하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 하루는 이제 저 주암 산에 기도원에 갔더랬습니다. 거기 그 안에 가면 동굴 있잖아요. 기도한 데 있잖아요. 그 가서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10원짜리 욕까지 하면서 이간감정이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불렀으면, 이분 성격 좀 있잖아요. 옛날에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좀 힘을 쓰시는 분이니까 잘 나가고 있는 나를 갖다가 괜히 불러갖고 이게 뭐냐고. 나를 불렀으면 일이 되게 만들든지 막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한참을 울고 소리로 난리가 났더랬어요. 그 다음 뭐 했겠습니까? 그 욕망하고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욕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욕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욕을 시근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그날 밤에 막 쫙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또 힘을 얻어서 또 그걸 해나가요. 그런데 지금도 밤만 되면 비가 오면 밖에 나가. 그럼 또 뭐 해요? 또 쥐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살면요, 왜 그래 남편이 애명인지 몰라. 평상시엔 잘하는데 이 성전을 세워가고 본질적인 일을 하면은 왜 그렇게. 어제도 제가 한 장로님 만나요. 그분 참 제가 존경해요. 그분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20명 돼요. 되는데 안티들이 많아. 어디 가도 희한하게 안티들이 많아.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당회원들 다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말씀 묵상해요. 참 대단하죠. 제가 존경해요 그분. 근데 어제 이제 모처럼 어디 제가 일을 갔다가 이제 잠시 만났어요. 저도 안 본 지 오래돼갖고 그 집 앞에 지나가면서 장로님 나오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삶을 잠시 나누는데, 우리 만나면 다 삶 나누고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뭐합니까? 뭐 부동산 얘기 하겠습니까? 삶을 잠시 나누는데 막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숨어버렸냐고. 졸고 계시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적어 왔어요. 장로님, 저도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본질적인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런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만만치 않아요. 자꾸 사탄을 안 믿는데 믿으셔야 돼요. 뭘 믿냐면은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성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넘어지실 겁니까? 아니죠. 이제 어떻게 인내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줄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면 됩니까? 기도로. 그러다 보면 기도로 넘고 그러다 보면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또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성전을 여러분 그 실상을 미리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현실 보지 말고, 현실을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아이고 현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게, 현실 보면 하나님,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암송되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탄은 더 큰 것 갖고 와요. 이제는 내적으로 분열시키고 막 난리 납니다. 더 큰 것 갖고 와요. 그럼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인내하느냐? 자, 5장 6절 7절. 자 6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이걸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분노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 유다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는 이자를 내라 그러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자기 자녀를 팔아버리고 이런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여러분 봐도 화가 나죠. 지금 목숨 걸고 함께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동력자끼리 막 이자를 내라 그러고 막 이자 안 내니까는 막 자녀 잡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적이죠 완전. 그 느헤미야가 막 크게 분노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자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공유롭게 생각하고 아멘.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면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대로 다 쏟아버리면은 실패해요. 성벽을 재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대요. 깊이 생각한다는 뭐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공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이게 풍부한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에게 1000번 침략당하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막 수십 번 침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큰 외놈, 작은 외놈, 다 외놈이에요, 외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한이. 중국 사람들 1000번 쳐들어오고 있으면서 우리 여자들도 많이 뺏겼죠. 소, 돼지 뭐 다 뺏겼죠. 늘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안에 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치하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여러분 그 큰 외놈이 내려와갖고 막 큰 전쟁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했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에 가장 많은 나라가 싸운 장소가 대한민국입니다. 처절한 장소예요. 그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의 민족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냄비다. 냄비 왜 냄비라 그래요? 바르르 끓고는 불 끄면은 대부분이 식어버려요. 뚝배기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혈질이 많고 민족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혈질 70몇 %래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여름에 조심해야 돼요. 막 이 습도 높고 이래 버리면 다혈질 70몇 %래.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뿐 아니라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그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 모양만 다르지 제가 찾아보니까는 피해자 사고, 인지 왜곡, 외부 귀인 성향 다 비슷한데 뭐냐면 이게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에. 피해자 사고는 뭐냐면 항상 자신을 뭐라 그래요? 피해자로 인식해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는 피해자야 이 피해자 사고입니다. 왜 자꾸 피해자 사고를 하냐면은 인지 왜곡,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항상 왜곡시켜서 해석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감정을 증폭시켜요. 참 사람은 신기한 게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처난 마음들은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이 모든 환경들을 재해석해서 나한테 불리하도록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더 쌓이고 분노가 더 쌓이게 만들어서 분노에 매몰되게 잠식되게 만들어요. 참 이 사람의 죄성에 어여있는 심리는 희한하죠. 이걸 외부 귀인 성향,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내가 해석해 보니까는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게 아닌데 객관적 안. 그러니까 자꾸 분노를 쌓아서 분노가 폭발하는데 이 분노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 우울한 감정, 외로운 감정, 이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면은 이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오늘 보시면은 크게 노하였지만은 노함을 잠시 중단.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공유롭게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민수기 20장 보면은 참 모세는 멋진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성품이 어때요? 성경에 뭘 합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통 사람들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하면 실패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을 막 짓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감정에 매몰되어서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이 모세가 그렇게 참 온유한 사람인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루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으면 달라면 되잖아. 달라면은 민수기 20장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근데 백성이 뭘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 야, 여러분 그 출애굽기 봐도 화나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요구를 하면 되는데,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합니까? 너 때문에 이 피해의식이, 망상이 너 때문에 우리가 너 지금 이게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는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이죠. 해석을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희한하게 해석하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늘 피해자야. 그러니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온유한 모세도 화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더 서운해. 나는 화 안 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민수기 20장 갈 때까지 백성들이 틈만 나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덤벼들면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열받은 거죠. 만약에 두 번 때리면 세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 필요하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냈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또 반대로 아람 사람인데,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나 환자 아닙니까? 엘리사에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문전박대 당합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왕하 5장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따라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왕하 5장 11절 적어놓고 이 구절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자, 나만이 왜 지금 분노합니까? 지금 엘리사가 고쳐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나만이 왜 화가 났죠? 내 생각에는. 자, 우리가 왜 화를 내고 분노에 쌓여있냐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이 왜 자녀들한테 화를 내냐 하면은,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야 돼요. 회초리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왜 자꾸 화를 내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내 생각에 이게 맞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생각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 있어요. 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님 다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나만도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친 데 위에다가, 이 상처 위에다가 막 뭔가 흔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낫지. 어떻게 나만이 지 생각으로 나으려고 그래, 지 생각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나만 같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조차도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할 때
예, 됐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참 아람의 장군이지만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7번 담그고 딱 나오니까는 이 피부가, 나 환자의 피부가 치료될 뿐 아니라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재건이 되느냐? 본질을 지켜나가는 건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계속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질 지켜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성진을 세워갑니다. 그 실제의 그 모습을 여러분 미리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나가요. 52일 만에.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면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성전 완공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뭘로? 기도로. 두 번째는 뭘로? 분노를 깔아앉히고 말씀대로 공의대로. 그리 할 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눈을 들면은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잠시만요. 네. 자, 3절 할 때, 자, 우리 이정에 계신 분들은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정에 계신 분, 이수철 집사님, 박수 세게 치시고 본을 좀 보이세요. 자, 3절 우리 박수 좀 힘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갈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를 하느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